요한 1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 여기서 우리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었노니의 사람이냐? 이 물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뭘 알고 뭘 믿었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의 사람인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나는 정말 알고 사는 사람인가? 여기 안다는 얘기는 관계 속에서 아는 걸 말해요. 사귐 속에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인가? 경험으로 알아서 믿는 사람인가? 체험 속에 알아서 믿고 사는 사람인가? 왜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무슨 봉사하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내가 무슨 헌신하고 그런 건 아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잘 알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데는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인데, 표현이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느니잖아요.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지금 사랑하시는 사랑이잖아요. 현재 사랑하시는 사랑이잖아요. 누가 말해도 지금 사랑하시는 사랑이잖아요. 오늘 사랑하시는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무슨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어떤 위험 속에 있든지 현재 지금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시는 사랑이라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지금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현재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적 사랑이 아니에요. 미래에서 현재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지금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도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묻자고요. 여러분 진짜 이 나를 현재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냐의 사람인가? 나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넉넉하게 맛보고 사는 사람인가? 난 진짜 맛보고 만나고 사는 사람인가? 느끼고 사는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인가?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가?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 세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원문은 데오스 아카페 에스티란 이 단어인데요. 이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아가페는 사랑이죠. 다음에 이 에스티는 이 동사인데 이 에스티란 말은 예미의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3인칭 단수로서 그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말해요? 무엇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와 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물음을 가져요. 어떤 물음을 가지냐면, 어떤 질문을 갖냐면, 나를 봐요. 나를 본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인가? 이걸 묻어요. 이걸 생각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이런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하고 가늠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와 원인을 내게서 찾으려고 해요. 내게서 찾으려고 하고 내게서 헤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 까닭이 있어야 돼. 그 까닭과 이유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여러분 물음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답은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자,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사도 요한은 여러분 4장 7절에서 그래요. 이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 중 하나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다 뭐다? 사랑이다. 이걸 의미해요. 이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사랑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에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겠어가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은 아세요. 요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사람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원인과 이유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원인과 이유가 근거가 그에게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원인과 이유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환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하나둘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사랑을 만나느냐?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잘 말해주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잘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영광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걸 완전히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의 품에 누워서 있는 자였으니까. 자, 조금 그거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요한을 살면서 이게 설명해 준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론에 얘기한다는 게 깜빡 놓쳤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보죠.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괴로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자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그가는 누구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직접 육체적으로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5절로 그러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대로 의지한 채로 말해서 그가 누굽니까? 물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고 느낀 사도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요한 자신도 그가 사랑하신 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21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해요. 요한복음 21장 볼까요? 21장 19절 볼까요? 19절. 예수님이 조반 되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라 묻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나와 19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뭐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누구요? 아까 13장에 23절에 나왔던 누구요?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더라. 아까 봤던 요한복음 13장의 그 말씀. 근데 여기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존재했어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3장 그 장면에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마 그는 주님의 그를 천국으로 부르실 그때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살다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알고 믿어야 될 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알고 믿는 게 신자가 알아야 될 것이고 신자가 믿어야 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이게 세상이란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세상, 악한 자에 처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 물론 만물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다음 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게 이 세상이 뭐예요? 사람을 가리킨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걸 얘기해요. 독생자를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원인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0절뿐만 아니고 요한일서 4장 9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였습니다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바 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나타난 바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난 이 사랑,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좀 말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바 된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요.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말해요.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여기 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 아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뭘로 믿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비밀, 열쇠,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한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늠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누리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건 미혹입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인데, 사랑은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랑을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어서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게 그래서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아까 표현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믿음이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심한다, 물으면 찍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물음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런 물음 자체가 미혹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알고 믿었노니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 원어의 뜻은 그래요. 완료시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사도들은 물론 모든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미 과거에 경험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알고 믿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 의미가 있죠. 현재시상, 완료시상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경험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알고 믿는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알고 믿고 있는 상태로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항상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현재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신자들이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아도 현재적으로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는 그 현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의 사랑은 지금도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항상 현재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다시 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볼까요?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야. 예수님 안에 현재적으로 있는 사랑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산 거예요. 넉넉히 이기며 산 거예요. 다른 것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죠. 35절, 36절, 37절까지만 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
그리스도 안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누가 얘기했던 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다른 얘기 할게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게 만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 당했는데, 나는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왜 내가 힘들어야 돼? 그래서 자꾸 이런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게 믿지 못하게 만들어.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 일을 그러잖아요. 네? 종일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환난과 공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까지도, 죽음을 당하는 그 일까지도, 도사를 양같이 이게 만든 그 상황에서도 이들이 붙잡은 건 뭐예요? 이들이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환경, 내 처질, 내가 당한 일,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사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잘라낼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를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현재적이다. 지금도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살고 선포하고 살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될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다. 적어도 이 고백은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환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이 환난도, 이 기근도, 이 위험도, 이 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다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하는 거, 누가 나를 대적하는 거, 누가 나의 온뺨을 치는 거, 여러분 상관없어.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말하고 외치고 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거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는 사랑을 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든지 맛보려고 한다든지 찾으려 한다든지 얻으려 한다든지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게 미혹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39절 보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어디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지 마시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7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는 영원히 히브리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세요. 그럼 영원히 계시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죠. 왜? 예수는 영원히 계시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죠. 영원할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믿습니까?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리고 히브리 7장 24절에 있는 것은 그렇고 또한 여러분 히브리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십니다. 그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똑같고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한결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야. 똑같은 사랑이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변함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믿는 지경이 확장되고 확대되고 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니까. 이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니까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계명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의 계명. 누구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래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요? 믿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하는 것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14절 16절 보게 되면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 16절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냐고 얘기해요. 다음에 16절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자 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자. 자, 여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요? 15절에 약간 바뀌어졌죠?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15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는 이것이 16절에 뭘로 바뀌었어요? 16절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이꼬르 여기 무슨 얘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습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기 때문에. 자, 다시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예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믿고 영접하는,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요. 근데 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는 이것이 16절에서는 뭘로 바뀌었냐?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영접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영접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믿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급변해. 믿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야?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야. 누구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 여기도 현재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랑 안에 거하는 이잖아. 거하는, 현재적으로 거하는, 현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현재 내게 무슨 상황이 어떤 일이 났든지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안에 사는 사람이요?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요. 누구 사랑?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우리다, 이 뜻이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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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어. 그래도 지금 막 내가 누구한테 핍박받고 있어, 환난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디 안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야. 누가 내 얼굴에 침을 탁 뱉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이 얘기잖아, 이 얘기.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는 자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런 의식 가진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미혹이라니까.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신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예수 밖에서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재예요,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 이 순간 어디서 살아요?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7절 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 이런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바꿔라는, 이거 그냥 아가파오라는 말로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1장 4절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나 표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받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 살고 있다 나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더 알고 더 고백하고 더 누리고 더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길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가 확실하게 누려져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말하고 증언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